이와 같은 동영상 작업을 하는 이유는 현재 이 시대적 시간대가 재앙을 동반하는 격변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안다고 하여도 방법을 몰라 사람들로 하여금 관찰자 의식, 삿대를 연마하여 출세간의 수다원을 얻게 하므로 진동수를 높여 재앙에 대비코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우주의 수많은 존재들이 인간들을 돕고자 여러 측면에서 애쓰고 있는 바 전체 인류의 의식 진동수를 높이는 일에 적으나마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하여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배워야 할 것이 남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소명이라 그러죠. 이 생애. 그건 뭐 특별한 게 아니야. 우리는 여기에서 백인이 흑인이 되는 것을 본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가,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도 보았다. 흑인, 백인, 여자, 남자, 그 실체성은 없는 것이다. 단지 업성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맡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캐서린은 흑인이었고 이름은 애비였다. 여기도 이제 보자. 노예네요. 본체에 불이 난 것이었다. 캐서린은 집이 잿더미로 변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1888년. 여기서도 또 죽네. 숨쉬기가 힘들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캐서린이 숨을 몰아쉬면서 고통스러워했다. 심장이 아파요. 마구 뛰어요. 무척 추워요. 떨려요. 사람들이 제 가슴에 약을 발라주고 있어요. 몸이 어리나요. 너무 추워요. 애비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천장 쪽으로 떠오른 캐서린은 조그맣게 오그라들어 침대에 누워있는 60대 노파를 바라보았다. 그게 60대 노파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노예로 살기도 하고 남자 선원으로 살기도 하고 결혼해서 살고 자식도 있고 그러다가 죽었어. 그게 끝이야. 살아온 게. 어떤 때는 물에 빠져 고통스럽게 죽고 어떤 때는 가족 옆에서 그냥 조용히 죽고 똑같은 거야. 그냥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살다가 죽었다. 살다가 죽었다. 그리고 또 다음 생인가?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어가요. 산 사람들은 병이 옮을까봐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향유를 발라주지도 않고 그냥 묻어버려요. 죽은 사람들이 비참해져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소들도 죽어가요. 물, 홍수, 사람들이 아픈 건 홍수 때문이에요. 전염병인가 보죠. 저도 물 때문에 병에 걸렸어요. 배가 아픈 병이에요. 창자하고 위가 아파요. 몸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요. 오빠들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죽었어, 이 사람도. 제가 뭔가를 덮고 집자리에 누워있어요. 그리고 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살다가 그냥 또 죽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생이 왔어요. 여기는 이제 뭐 계단 올라가면 방이 나와요. 머리는 삭발했어요. 제가 사원에 왔어요. 발을 다쳐서 도움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발이 부어서 디딜 수가 없어요. 발에 독이 들어갔어요. 무릎이 부었어요. 다리가 무겁고 줄무늬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내 발을 봐서 뜨거운 것을 집어넣었어요. 캐서린은 고통으로 신음했다. 결국 낫기는 했지만 다리뼈가 변형되고 말았다. 캐서린은 황량하고 가난에 찌든 삶을 보았다. 자기가 보는 거지, 그때 그 삶을. 식구들은 식탁도 없는 한 칸짜리 오두막에 살고 있었다. 쌀을 죽처럼 만들어 먹었는데 항상 배가 고팠다. 캐서린은 가난과 굶주림을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급속히 늙었고 끝내 죽었다. 또 죽었어. 그러니까 왜 태어난 건데? 그냥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특별히 자기 자신을 주체할 만한 의식이 그 높은 의식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치이는 대로 살다가 치여서 죽은 거지, 삶에. 어? 그러니까 어떤 생은 그냥 편하게 죽었고 어떤 생은 고통스럽게 죽었고, 근데 고통이 훨씬 많아. 자, 여기서 이제 의사가 1차적인 결론을 내려요. 캐서린은 계속 호전되면서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캐서린이 임상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나는 아직도 캐서린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캐서린은 자신이 아론다였을 때 물에 빠져 죽은 일, 요한이었을 때 목을 베어 죽은 일, 루이사였을 때 수인성 전염병에 희생됐던 일, 그 밖에 끔찍한 여러 사건들을 기억해냈다. 캐서린은 여러 생에 걸쳐 가난, 종살이, 가족 구성원과 불화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정신에 깊이 뿌리를 받게 되는 일상적인 소규모 정신 손상의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심히 살면은 그냥 무심히 사는 게 아니야. 그것이 축적되면서 이 사람의 정상적인 정신이 그 작동하지 못하도록 어떤 손상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초점마다 일상에서 깨어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삶에서 삶을 여러분들 지금 같이 몇 생을 살펴봤지만 별 특별한 의미가 없죠? 아주 나쁘게 말하면은 그냥 동물들이 태어나서 살다 생식하고 자식 낳고 살다 죽고 하는 거하고 뭐가 특별히 다른 게 없단 말이야. 의식적인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죽을 때도 죽었다가 다음 생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또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정신적 경험이 그 자체만으로 도움이 되는 것일까? 죽음이 너는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공포를 사귀고 안정감을 얻는 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닐까? 과정이 기억 자체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치료의 한 부분 아니었을까? 뭐라고? 죽음이 더 이상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성찰? 맞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듯 비참한 소멸이 아닌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또 삶에 끌려 나온다는 것이다. 이 의사는 아직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 생을 봤을 때 그게 관찰자 의식이 되는 거예요. 관찰자 의식이 되는 순간 취가 사라진 거지. 그랬을 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축적되기 전에 매 순간 하는 거야. 그것과 동일시를 하지 말고 일상에서 나의 감각기관을 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 너무 생생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냄새도 생생해. 풍경도 생생해. 소리도 생생해. 이게 뭐야? 취하고 있는 거지. 벌써 몇 세기 전에 몇 생 전에 수많은 생 전에 있었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커스만 거기다가 맞추면은 그랬을 때 그것은 파워풀하게 힘을 가진다는 거지. 자기가 집착하는 만큼 그 집착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 기억은. 그랬을 때 자유롭지 않지. 그래서 그냥 생활에 치여가지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이거야. 일반적인 동물하고 그렇게 사는 거 뭐가 달라. 그러나 지금 최면을 통해서 관찰자 의식의 수준에서 자기의 모든 생을 관찰자 의식에서 보았을 때 그 자체가 하나의 릴리스, 노연함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틈틈이 이 의사가 거기는 지금 물 바뀝니다. 거기는 지금 이제 불이 다 꺼졌습니다. 이러면서 또 하나 역할을 해주기도 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서 보면 뭐라 그랬느냐. 자, 그렇게 관찰자 의식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캐서린의 정신적 능력은 확장되어 있었고 직관은 훨씬 더 발전하고 있었다. 눈이 빛났고 혈색도 좋아졌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생기가 없었다. 죽어가고 있었다. 이랬거든. 그냥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그 과정만으로도 혈색도 좋아지고 눈이 빛났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크리스찬으로 태어났는데 크리스찬은 다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계속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세스 같은 경우는 이 생에서 생이 바뀔 때 그 원인이 있어요. 어째서 여자가 되었는지, 어째서 남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생에서 무슨 역할을 하려고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런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생이 펼쳐지는 그 담백한 과정만 보여지고 있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캐서린은 다시 남자가 되어 있어요. 크리스천이라는. 여기서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배 타는 사람인가 봐요. 저쪽에서 뭐가 타고 있어요. 배 같은데 범선이에요. 우리가 장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로 태어난 해에는 전쟁을 안 하는 적이 없네.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항상 전쟁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난 여자로 태어날 거야 이럴 수도 있겠네. 화약이 든 물건인데 아주 까매요. 갑자기 캐서린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손이 쓰려요. 손이 쓰려요. 손에 새가 뜨거운 새가 달라붙어 있어요. 살이 타요. 살이 타요. 나는 캐서린이 꾸었다는 꿈이 생각났고 이제 캐서린의 손에 박혀 있었다던 붉은 지느러미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캐서린이 현생에 계속 그 붉은 지느러미가 손에 박히는 꿈을 꿨다는데 바로 어느 생인가에 손에 뜨거운 새가 달라붙었어요. 그 전쟁터인지 살이 타요. 그러니까 그때 그 흔적이 지금 현생에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작동을 하는 거죠. 그 쌍카라가. 응? 그 쌍카라를 연하여 정신물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쌍카라에 축적되어 있는 것이 정신에 계속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고통까지도 다 합쳐서. 그때 그 느낌과 소리와 몸의 고통 이런 것이 함께 작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쌍카라야. 자기가 다섯 무더기를 취하고 있던 그게 쌍카라로 이 다시 정신물질을 받으면서 조건에 따라서 계속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쌍카라가 계속 펼쳐지는 장면들이 생에서 생으로 거듭되는 거지. 그래서 붓다는 오천의 취를 알아. 그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버린 거야. 그리고 멸을 보는 순간 그게 가짜라는 걸 알게 되거든. 그게 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쭉 보면서 나중에 이게 다 뭐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계속 고통이잖아, 고통. 그래서 고통을 고통인 줄 알아야 그 원인을 발견하고 거기서 벗어난다니까? 이게 고진멸도예요. 응? 캐서린의 고통을 멈추게 해주려고 이리저리 애썼는데도 신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고통, 그 당시 전쟁터에서 살이 타는 내 손바닥이 그 쇠붙이에 타는 그 고통의 기억이 입력이 됐잖아. 그게 쌍카라가 됐잖아. 취했잖아. 그 기억을. 고통을. 만일에 윗바사나 수행자였다면 고통 해가지고 그 사라짐을 보잖아. 그럼 사라짐이 입력돼서 나중에 이렇게 만일에 전생으로 보잖아. 그럼 손에 쇠가 붙었네요. 손이 살이 타네요. 고통을 느끼네요. 이러고 끝이야. 그 사람이 느낀 거지 내가 느끼는 게 아니야. 근데 여전히 내가 느끼는 거잖아, 이 사람은. 지금 86번을 인간으로 지구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동안을 계속 고통당하고 또 태어나고 왜 태어나는지도 모르면서 또 죽고 또 죽겠지? 보자. 강 위로 다리가 보여요. 나는 노인이에요. 또 늙었지? 아주 늙었어요. 걷기가 힘들어요. 다리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저쪽으로 건너가려고요. 가슴에 통증이 느껴져요. 압박감이 굉장한 압박감이 와요. 가슴이 아파요. 이제 또 아파하는 거야. 그때도 아팠고 지금도 아픈 거야. 왜? Consciousness of mind. 내가 그랬어. 내가 아팠어. 여러분 왜 그 사리푸타 스님이 그 Consciousness of mind을 아난다 핀디카에게서 제거해 주려고 했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스승이 제자가 이런 고통을 당할까봐 그거 없애준 거야, 미리. 어? 붓다도 디가요에게 가서 없애줄 수 있는 만큼 없애준 거예요. 이런 거. 이 기억들 가지고 또 거기 태어날까봐, 이 통증 가지고. 어? 디가요도 아팠고, 아나타핀디카도 마지막 순간에 아팠잖아요. 근데 아나타핀디카가 그 마지막 장면에서 아프단 얘기가 쏙 들어갔어. 왜 저한테 이런 법문을 이제야 설해 주십니까? 법열 속에 있었지? 아파요 이러지 않았잖아. 처음엔 아프다 그랬다가 그 법을 들인 다음에 아프다 소리 쏙 들어가고 법열에 가득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죽었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죽은 거니까 도소천에 가서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이 캐서린은 그렇게 죽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죽으면서 또 태어나잖아. 난 죽었는데 벌써 엄마가 내 앞에 있는 거야. 다음 생에 엄마가. 이게 뭐야 이게. 이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고 과학자인데 환생이 그냥 줄줄이 이어지고 있네.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 근데 캐서린은 크리스천이 다리 위에서 경험하고 있는 심장 발작을 비슷하게 겪으며 쥐어짜는 듯한 소리를 내질렀다. 똑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이게 쫙 깔려 있잖아. 그러니까 세세생생이 깔려 있었던 86번을 그렇게 태어났다네, 캐서린 때까지. 그런데 순간순간 그 릴리스, 해탈되지 않은 고통들이 이렇게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더 강화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처럼 호흡이 가빠졌고 얼굴과 목에 땀이 흘렀다. 기침이 시작되더니 이내 헐떡이기 시작했다. 똑같은 증상이 오는 거야. 그 고통을 잡고 있는 거지. 나의 고통으로서. 내가 아팠다. 그 아픔은 사라졌잖아. 근데 이 사람은 사라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남만 있었잖아. 그 다시 일어남 속에 들어가니까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윤회라는 거야. 쌍카라를 연하여 식이 발생하고, 식을 연하여 정신과 물질이 발생하고, 여섯 감각기관을 받으면서 이렇게 작동하잖아. 세세생생마다. 그리고 또 죽어. 그 쌍카라 가지고. 아유, 이게 뭐야. 내가 이걸 보시고 안 되겠다. 너희들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라. 줄 빨리 나버려. 일어나면 사라지면 일어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걸 아는 순간 멸을 본단 말이야. 그때부터 너희들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흐름이야. 아리아야. 출세관이야. 이렇게 직통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응? 이거 86번을 여기 태어났단 말이야. 마침내 크리스찬은 또 죽었다. 또 죽었어.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이러는 거야. 이제 편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지. 크리스찬의 생애에 대해 무슨 생각이 없느냐. 정신과 의사가 물어봤어요. 좀 더 관대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넣어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크리스찬의 생애에서는 그런 걸 배운 거야. 죽으면서 알게 된 거지. 내가 참 이번에 용서라는 걸 배우지 못했구나.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배워야 할 게 더 있다면 자기 뜻과 관계없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죽었다가도 내가 아직 그 관대함을 배우려고 이 생에 나갔는데 그 관대함을 배우지 못했으면 그 숙제 때문에 다음에 관대함을 배울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서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관대함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 또 태어난다는 거지. 자신이 육체 상태에서 더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돌아올지 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다. 만약 더 배울 것이 없다고 느낀다면 현대의학이 알지 못하는 영적 상태로 곧장 돌아가게 된다. 배워야 할 것이 남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소명이라 그러죠. 이 생에. 그건 뭐 특별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보니까 사람들은 소명 그러면 미션 그러면 특별한 영웅이 되고 무슨 큰 사람이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각자 그 상황,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누굴 미워한다. 그럼 그 미움을 해결하는 게 나의 숙제야. 내가 이 사람 너무 집착한다. 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
저 사람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아. 그럴 때마다 내가 상처받아. 그럼 그에 대한 집착, 이게 내 숙제인 거지. 그래서 스스로가 완전해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미워하지도 싫어하지도 그런, 모두에게 똑같이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갈 수 있도록 상황이 숙제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라한이거든. 그게 해탈이고. 그게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세상에서 미처 완수하지 못한 일이 있음을 느껴서 육체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즉시 몸과 합쳐지고 또다시 고통을 비롯한 감각들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 영혼이 육체를 가지고 인간계에 올 때에는 육체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캐서린이라는 사람이 최면 상태에 있을 때는 초의식 수준의 흥미진진한 철학적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최면에서 깨어난 캐서린은 철학이나 그와 관련된 이야기에는 통 관심이 없었다. 자신의 숨은 능력을 완전히 잊고 잡다한 일상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아직 캐서린은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캐서린이 나중에 그래요. 나는 아직도 여러 생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직도 매력적이지 않은 거지. 이렇게 그냥 일상에서 잡다한 일상에서 사는 게 자기는 아직도 편안한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가줘야 되는데, 의식이 그 초의식의 최면 상태에서와 같은 그 관찰자 의식을 가주어야 하는데, 여전히 의식권에서는 잡다한 일상의 세계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서린이 그래요. 나는 아직도 숙제가 많아서 계속 여러 생을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 갇히는 거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배워야 할 가르침이 있어요. 순서에 따라 한 번에 하나씩 배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바로 옆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한테 뭐가 부족한지, 아니면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완전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포와 공황 증세는 거의 사라졌다. 캐서린은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죽음이 그냥 몸이라는 옷을 갈아입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면서 그 한 생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히려 삶의 목적이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과정이 약물 치료나 전통적인 정신치료, 집단치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단 몇 주 만에 캐서린을 거의 완치시켰다는 사실이 정말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증세의 억제도 아니고 공포에 짓눌린 삶을 이를 악물고 참아나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완치, 곧 증상의 절멸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절멸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의 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자 의식이 되는 순간 그 쌍카라 의식에서 벗어난 거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의식은 한순간에 하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관찰자 의식이 되는 순간 쌍카라 의식은 사라진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 증상의 절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찰자 의식이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붓다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아주 그냥 직통으로 관통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게 빤냐라는 거야. 빤냐, 위스덤. 고통을 즉시 놓는 그 힘. 그게 빤냐인 거죠. 위스덤, 인사이트, 통찰지혜. 아니, 그리고 또 한 번은 나병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요. 이 병은 못 고쳐요. 죽으면은 동굴 속에다가 버리고 동굴을 막아버린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우린 병들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저 의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절망이 감염되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캐서린은 또 그때의 똑같은 절망 속에 빠지는 거죠. 아직 살아있는데 동굴을 막기도 하나요? 나는 폐소 공포증의 단서를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병에 걸렸을 때 죽으면 그냥 동굴에다 넣고 동굴문을 닫아버린 거야.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 죽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두렵고 절망감, 그랬을 때 그것이 다음 생 어느 생인가에 폐소 공포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상카라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고통스러운 거고. 캐서린은 덥고 어두운 동굴 속에 홀로 버려져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었다. 동굴 입구는 벌써 막혀버렸다. 가엾게도 캐서린은 겁에 질려 있었다. 호흡이 점점 빨라지면서 불규칙해졌다. 그러다가 곧 은혜롭게도 그 저주받은 삶을 마쳤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고통받고 죽고 태어나고 고통받고 죽고 이거잖아. 근데 지금 생이 이것을 관찰하는 순간 그 증상이 절멸하고 있다 그러잖아. 그리고 또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죽었어. 몸이 아주 가벼워요.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 죽음 이후죠. 요 부분은 내가 나중에 다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죽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몸은 버렸으니까 영혼이 정신체가 둥둥 떠다니다가 아주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봐. 죽고 다시 또 빨려 들어가서 살고 태어나고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죽는 순간 그대로 빨려 들어가요. 다음 생으로.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또 이번에는 여자가 돼서 아기를 낳는 거야. 돌로 된 바닥에 누워있어요. 무척 추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절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산고를 겪고 캐서린은 탈진했다. 나는 잠시 눈을 붙였다가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 그게 사띠의 역할인 거고 사리푸타의 역할인 거고 붓다의 역할이었던 거죠. 여기 이제 의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썼어요. 캐서린은 아무런 약물의 도움 없이 극적인 속도로 회복되었다. 그 세계에는 통상적인 치료법이나 현대의학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효과적이고 강력한 치유의 힘이 있었다. 그 힘은 일회적인 대사건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자아에 가해지는 일상적인 상해의 기억과 재경험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거 그것이 매일매일의 일상의 경험이 쌍카라가 되면서 그것을 원료로 해서 다음 생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야? 세세생생이 축적된 어떤 것이 어느 생에 튀어나올지 모르잖아. 응? 일상적인 상해의 기억과 재경험이. 그랬을 때 이 캐서린이 관찰자 의식이 되면서 거기에서 저절로 벗어나게 되더라. 그 증상이 스스로 절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축적물도 만들지 않으면서 항상 관찰자 의식을 유지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항상 평화롭겠지. 그리고 쌍카라가 안 만들어지니까 태어날 일이 없잖아. 그게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또 고통 소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생에 왔는데 아내인가요? 하는 거면 이제 남자로 태어났네. 딸의 이름이 마곳이에요. 근데 그 딸이 마곳인데 현생에서 주디야. 그 사람이 주디야. 어느 생인가 나의 딸이었는데 현생에서는 주디라는 캐서린의 가장 가까운 친구래요. 그러니까 딸이었던 사람이 이제 친구가 된 거야. 꼭 주디처럼 웃어요. 그 애기가. 참 재밌잖아.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봐요. 누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피 온통 피해요. 가슴에 통증이 와요. 가슴에 파편을 맞았어요. 다리하고 목에도 맞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때는 조종사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관찰이 되네. 아까는 잘 몰랐는데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항상 전쟁터야. 그리고 항상 싸우고 뭐 전쟁에 나가서 가슴에 파편을 맞거나 목에 찔려 죽거나 뭐 불에 데워 죽거나 캐서린은 한동안 괴로워하던 이인의 호흡이 느려지면서 정상을 되찾았다. 그런데 그 괴로워하고 그것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사실은. 항상 정상적이어야 그게 정상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그것도 내 생에서 보면은 바로 이런 한 장면에 불과할 거다. 그럼 내가 이 장면을 계속 이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관찰자 의식으로 이걸 소멸시켜 버릴 것이냐. 아까 절멸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포커스는 여기인 거지. 쌍카라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것이 쌍카라다. 그리고 쌍카라가 어떻게 윤회를 불러오며 그 윤회 속에서 그 쌍카라는 다시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작동하면서 그 사람을 고통 속에 떨어뜨리는가. 그랬을 때 의사나 그 환자도 모르면서 그들이 관찰했던 그것이 뭐냐 바로 관찰자 의식 사띠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 왜 의식은 한순간에 둘일 수가 없으니까 관찰하는 순간 없어지는 거야. 그 쌍카라는 취가 없어지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증상 자체가 절멸하더라. 그럼 굳이 쌍카라를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고통을 굳이 겪을 일이 있나 없나? 그래서 고통을 고통으로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을 때 취를 놓으면서 consciousness of mind을 없애버리는 거지. 자, 여기는 또 태어났는데 언니가 보여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언니를 잘 보세요. 누구죠? 베키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생인가 내 언니였던 사람이 지금은 베키라는 캐서린의 친구이자 직장 동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도 어느 생인가 나의 언니였었을 수 있는 거죠. 직장 동료가 그렇게 먼 사람이 아니네. 어? 그리고 아까 그 자기를 요셉이었을 땐가 요한이었을 땐가 그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 이번 생에서는 아버지네요. 그리고 그 아버지였던 사람인데 현생에서는 연인 관계인 거야. 이런 게 환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해자든 피해자든 정말 가해자와 피해자는 정말 서로 잊을 수 없는 인연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 자기를 어느 생인가 목을 찔러 죽였던 그 남자가 서로 남자였는데 어느 생엔 나의 아버지였고 그 다음에 현생에서는 나의 연인인 거야. 아이고 나 참. 그런 거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죽었지. 또 태어났고 또 죽었어. 여기 이런 얘기가 있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초월의식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 생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생애마다 얻어야 할 지식이 아주 많아요. 그래요. 알아봐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을 받을 때는 그 생애에 내가 극복해야 어떤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숙제를 못하면은 또 재수업을 받으러 와야 한다는 거지. 이 생은 그냥 주어진 생이 아니에요. 아주 그 디자인된 프로그램이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극복해내야만 하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병사들이 있어요. 뭐 어떤 또 그 남자로 또 병사네. 하여간 남자로 태어나면 항상 전쟁이야. 이 생에서 뭐 우리가 무슨 사건이 있나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없어요. 심드렁한 대답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구에서만의 삶이 86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0여 차례는 기억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야. 체면에서 들어가도. 그건 뭐냐면은 그냥 어영부영 살았다는 거야. 특정한 일 없이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냥 태어났다 그냥 죽었다는 거지. 어떤 교훈도 없이 어떤 의식 성장도 없이. 그러니까 70여 차례는 없었어도 좋을 삶을 그렇게 치여가며 살았다는 거지. 태어나서 고통당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끝나잖아. 여기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저는 여기서 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했어요. 모든 인생을 경험하기 전에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데 저는 아직 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모든 계약을 이행하고 제가 진 모든 빚을 갚으려면 수많은 생애를 더 살아야 돼요. 캐서린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모든 인생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다 어디 있어? 내 머릿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내가려 버리는 거야. 응? 얼마나 멋있습니까?
태어나면 뭐래? 태어나봐야 시간만 쫙 늘어나고 그걸 그냥 우리는 자선 한 30분 해버리는 거야. 여기 뭐라 그래서 한 생을 다 추적해 보는데 두세 시간이면 한 생애를 추적해 보는데 두세 시간이면 충분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생은 재고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는 그 생이 70생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제가 진 모든 빚을 다 갚으려면 수많은 생인데 그 빚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해버리는 거야. 빳빤차를 다 놔버리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멸이거든.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다원을 얻으면 7생 그리고 사다하면서 탐심과 진심을 놔버리잖아. 그럼 한 생밖에 안 와. 이 사람 뭐라고 해? 수많은 생일을 더 살아야 돼요. 그 더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보여요? 이 안에서? 살다 태어나다 고통당하다가 전쟁 나가고, 응? 시체 여민하고, 병 걸리고 죽고. 이 사람이 언제 한번 행복한 삶이 있었나?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도 가족들에 둘러싸여 죽고 똑같아요, 결론은. 응? 이때까지 10에서 12차례에 이르는 생애 단편 또는 주요부를 경험했고 최근 들어 그 내용들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캐서린에게 나머지 70여 차례의 생애는 기억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싶었다. 여기도 보면은 아까 그 크리스찬 맥주가 아주 써요. 정말 써요. 그 맛이 느껴져요. 아 이게 어느 수천 년 전이야.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맥주가 써요. 그 맛이 느껴져요. 그냥 맥주 맛이 일어났고 사라짐 이러면 끝나. 다시 이런 기억에 빠질 필요조차도 없어요. 이런 기억들의 무더기 상카라가 무슨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펼쳐지고 또 여기서는 아주 느리게 하나씩 자각을 하니까 수많은 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찰자의식 싹대를 가지고 가다 보면 즉시 관찰하고 사라지고 끝. 보면 본 뿐, 들으면 들은 뿐 하면서 끝나는 거야. 그럼 생이 붙을 수가 없지. 자, 우리가 그 디가요 때하고 아라타핀디까 때하고 연결이 되죠. 붙다가 디가요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사리푸타 스님이 아나타핀디카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이 무더기를 없애버린 거야.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야? 또 병에 걸렸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가 한 번이 왕족으로 태어났더라고. 왕족이에요. 다행이네. 그래도.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의사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러한 상담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캐서린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의사를 위한 것도 있다. 이게 사실은 그 의사 너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디가유를 영상으로 내보냈고 아나타핀디카 얘기를 내보냈잖아.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나한테 왔다는 거는 그 경험이 나에게도 필요했다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들의 경험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존재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함께 성장하고 진화하는 것이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 의사가 무엇을 했냐 하면 과거를 볼 수 있다면 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의 미래를 본 과정이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다 함께 성장하고 다 함께 진화하지 않으면은 우주의 흐름 속에서 어떤 그 대격변기에 진화하거나 소멸하거나 쇠퇴하거나 이렇게 상황이 갈려져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들이 전해주는 이 경험 속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쌍카라의 현장을 생생하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쌍카라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본 사람은 그것을 더 확장시키고 옆으로 퍼져만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일순간에 놓아버리고 점프업, 레벨업, 위로 뛰쳐오를 것이냐, 출세관에서 그 쌍카라의 고리에서 벗어날 것이냐, 그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수다원을 얻는 순간 무한으로 확장되던 환생이 일단 칠생으로 한정되고, 칠생 이내에 완전한 깨달음, 고통 소멸에 이른다고 붓다가 보험을 들어주었다.